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12일 수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30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30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꼭대기에서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님 상수리 나무 길에 따라 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어떤 자리에 있느냐보다 왜 그 자리에 있느냐가, 왜 그 자리에 있느냐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 사명의 자리, 섬김의 자리로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명의식, 어떤 주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의식이 없으면 그 자리는 내 탐욕으로 얼룩진 자리가 되고, 또 그렇게 그 자리를 또 지키기 위해서 나는 또 사람들은 또 수많은 죄를 저지르고 또 수많은 죄를 서슴없이 저지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중요한데, 사람들은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또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것이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 오는 그런 인간들의 욕심과 탐욕이 빚어낸 비극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이런 그 비극은 계속해서 비극과 배신과 비극으로 얽혀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비멜렉은 세겜의 장관이었던 스불로부터 세겜 사람들의 반역에 대한 그런 소문을, 또 소식을, 정보를 얻게 됩니다. 이 정보를 얻게 된 아비멜렉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30절에서 34절인데요. 여기 보시면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스불은 아비멜렉의 신복이었고요. 그 세겜이라는 성읍의 방백, 즉 장관이었습니다. 그 스불이 아비멜렉에게 정보를 주죠.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비멜렉과 세겜의 이야기를 좀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고 있노라면 배신은 배신을 불러오고 배신으로 시작된 관계는 배신으로 얽히고 배신으로 끝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실은 아비멜렉과 세겜의 관계도 배신으로 시작되고 배신으로 얽혀진 관계였죠. 사실은 아비멜렉은 기드온 여룻바알의 서자이기는 하지만 아들이었고요. 그리고 세겜은 특별히 여룻바알이 목숨을 건져서 구해준 그러한 지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둘 다 여룻바알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아비멜렉은 여룻바알의 아들 기드온의 아들을 자신의 정적으로 생각하고 그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이는 그런 끔찍한 악행을 저질렀고요. 또 세겜 사람들은 뒤에서 그것을 동조하고 또 함께 부추겨서 아비멜렉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 그런 어리석은 배신의 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둘의 탐욕과 욕심이 빚어낸 것이 바로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서로의 야망과 탐욕이 한 대 맞아서 서로가 서로를 도움을 얻고 왕이 되었는데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3년 만에 그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배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비멜렉을 배신한 그 자리에 또 가알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추대하죠. 그리고 가알은 또 아비멜렉을 배신하고 세겜은 아비멜렉을 배신해서 또 이 배신이 얽히고 설켜서 또 다른 배신의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지난 시간 가알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연애를 베푸는데 그 연애에 누구를 초대하는 스불이라는 그 세겜의 장관, 세겜의 방백을 초대하죠. 아마도 중요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라서 자신의 편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어떤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스불이 오늘 그 연애에 참여했던 스불이 이 모든 어떤 반역에 대한 정보와 움직임을 아비멜렉에게 전달하고 단순히 반역에 대한 정보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백성을 무찌를지 어떻게 이 백성을 공격할지에 대한 세세한 작전 전략까지 짜서 전달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스불이라는 사람은 세겜의 방백이었고 세겜의 장관이었으면 세겜의 책임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그 세겜을 살리려는 노력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는 그 어떤 방법을 아비멜렉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배신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또 배신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배신으로 얽히고 배신으로 세워진 관계는 또 배신에 의해서 쓰러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배신에 의해서 세워진 관계는 배신에 의해서 또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배신을 기초로 하는 관계로부터 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관계가 그런 관계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기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관계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기대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결국에는 그 배신이 나에게 돌아오게 돼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칭찬에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이 배신을 잘하는 사람들은 또 칭찬도 잘합니다. 왜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칭찬을 해서 세워야 되거든요.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러므로 늘 이러한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여러분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비멜렉의 반응을 한번 여러분 볼까요? 아비멜렉은 35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35절, 34절이네요. 34절부터 40절까지 내용이 이제 쭉 그 내용인데 34절부터 일단 37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밖에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꼭대기에서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님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39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40절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스불이 제시한 방법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가알과 세겜 사람들이 있던 곳을 매복하여서 아침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아침이 되었을 때 가알이 나왔습니다. 그때 이 매복해 있던 그 부대들이 백성들이 일어나서 내려오기 시작하죠. 이것을 보고 백성들이 내려온다고 말하니까 이 스불이라는 사람이 스불은 아비멜렉의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네가 잘못 본 것이다. 사실은 네가 뭔가 잘못 본 것 같다. 산그림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더 가까이 와보니까 실제로 백성들이 내려오는 것이 보이죠. 그때 진짜로 백성들이 내려온다 라고 말하니까 스불이 뭐라 그래요? 네가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느냐 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청하노니 본문에 보면 청하노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건 청유형이죠. 명령형이 아니라 청유형으로 부탁을 합니다. 네가 나가서 싸워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에 가알은 나가서 세겜 사람들보다 앞장서서 만용이 있죠. 그럴 만한 실력도 안 되고 그럴 만한 능력도 안 되는데 우쭐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우쭐해서 앞장서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변변한 싸움도 못하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문까지 부상하여 넘어진 사람의 수가 많았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왕인가? 사실 왕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했던 왕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키고 보호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목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을 지키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목자로서 세워진 이 왕은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고 왕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대리자이거든요. 그런데 이 왕이요 오히려 백성들을 향해서 칼을 들고 백성들을 죽이는 킬러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은 국민을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의 손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이고 뽑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통령이 오히려 국민을 죽이고 국민을 향해 칼과 총을 겨눈다면 이런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비멜렉은 자신이 지키고 보호해야 될 백성을 향해서 자신이 칼을 들고 그 백성을 죽이는 킬러로 등장을 합니다. 아비멜렉은 지금 자신의 자리가 무엇을 위한 자리이며 누구를 위한 자리인지 모르고 오직 그야말로 자신이 야망과 탐욕으로 얻은 그 자리를 어떻게 해서든 지키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가 위협받는 것에 대해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 백성들을 향해서 칼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물론 세겜이라는 이 백성들도 잘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봐야겠죠. 그 백성들이 적입니까? 그 백성들이 원수입니까? 그러나 내 자리가 위협받는다고 해서, 내 자리가 흔들린다고 해서 그 백성들을 원수로 규정하고 적으로 규정해서 전쟁을 시작하고 공격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오늘날 독재 국가에서 자신의 정권과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들을 향해서 총과 칼을 겨누고 국민들을 죽이는 이러한 파렴치한 지도자들이 세계 곳곳에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정치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무엇을 위한 자리인지, 누구를 위한 자리인지, 어떤 자리인지, 사명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를 그 자리에 세우시고 나로 하여금 그 자리에 있게 하셨는지를 잊으면 우리는 그 자리가 탐욕의 자리로 바뀌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악한 일들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앞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런 왕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전혀 필요 없는 왕이죠.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하나님의 손으로 심판하십니다. 나의 자리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그 존재하는 자리인지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자리에 세우시든지 어떤 자리에 있게 하시든지 그 자리가 왜 내가 그 자리에 있는지, 무엇을 위해 있는지, 누구를 위해 있는지 늘 기억하시면서 탐욕의 자리가 아니라 사명의 자리로 그 자리를 바꾸어 가시기를, 또 그 자리를 감당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는 여러분 축복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칭찬받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어떤 곳에 있든지 그 자리가 여러분 축복의 자리, 사명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있는 그 자리를 주님 앞에서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를 위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있지 않게 하시고, 그 자리가 내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자리를 있게 하시고 그 자리에 나를 두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자리를 축복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바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에 두신 뜻과 목적을 찾아가며 그 자리를 축복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바꾸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목요일 새벽 만나 시간에 다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합니다.